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직에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성도들과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는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낱낱이 다 해명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 영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차원의 관계로 성숙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에 마음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원했습니다. 서로 기도로 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악령량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기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큰 환난의 바람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벼랑 끝에 선 자처럼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진 자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나의 삶의 다른 박질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은혜,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추격을 받습니다. 많은 주의 사역을 하고도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엘리야는 번아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한숨 지으면서 단식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절망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새롭게 달려가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부를 지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치적인 계산하에 헤롯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참수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그 허리를 쳐서 일깨우면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소승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훤히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허용 속에 하나님의 더 깊으신 다음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 실패를 들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약으로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코를 낮추시고 할 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에서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 아픔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어떤 신방을 갈 때에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곱게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주의 사역자라고 해서 권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집안이 우중충하고 구질구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냄새,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창문 열어요. 이 무슨 냄새지 하면서 기침을 하고 그리고 코를 막고 이렇게 불편해하는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그런 분은 사실은 신방을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다들 어렵사리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교회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건축할 때 떠난 성도들을 다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투잡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오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지원해달라고 손도 내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의 그 헌신, 그 충성스러움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역경 중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한 부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디모데, 디도, 실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을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이렇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9절에 보면은 그 응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삶의 끝에까지 몰아붙여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붙잡을 그 지푸라기라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우리 인생들은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도시락은 다 까먹고 빈털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산이 잘 돌아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길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즉시 나올 수 있는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림이라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떠난 나 홀로 서기의 그런 자기 의지의 사고방식, 그런 태도가 뿌리 깊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의 끝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 엎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속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숙한 그런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고통, 환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적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고 불평은 떠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캐드린 폰 슐레겔의 시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인내로 견디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의 친구, 너의 하늘의 친구는 어려운 길에도 기쁨의 끝으로 이끌고 계신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소망, 너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비밀이 마침내는 밝혀질 것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친 풍랑은 그분의 임재와 통치 소리를 의식하고 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리니 다급한 현재의 때도 절망과 슬픔 두려움은 쉬 지나가리니 슬픔을 잊으라. 회복된 사랑의 순수한 기쁨이 슬픔을 잊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격변과 눈물은 지나고 모든 평안과 축복이 마침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귀한 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12절부터 24절까지 이 목회자의 이 행동 원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의 결정을 할 때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색안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사도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없이는 수많은 목회자의 그 외침, 설교자의 외침은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뿐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의 행동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함과 거짓 속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는 쓰레기통에 그냥 대충 읽고 버려야 될 그런 가벼운 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읽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있는 바울의 그 동기와 상황과 의도 이런 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해와 불신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강단 위에서의 말과 또 강단 아래서의 말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영국에 캐리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옥스포드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들들이 큰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 조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마침내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윌리엄은 엉뚱하게도 아주 느닷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인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문이 발칵 뒤집혀진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왜 하필 선교사냐? 왜 하필이면 저 미개인들과 평생 같이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참 다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두 형제가 세월이 지나서 모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에 두 형제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에 대한 그 칭찬하는 글이 한 페이지 반이나 되고 그리고 형 조지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는 한 줄만 딱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도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본다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악한 분위기가 잠잠하도록 그 시간을 두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는 것을 지연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또 말을 바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따가운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 오바마 정부 때에 버그달 병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액션 영화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칼 한 자루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다 쳐부수고 영웅이 되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 영웅 심리에 빠져가지고 칼 한 자루 가지고 군부대를 이탈해서 이렇게 가다가 급에 질려가지고 있는데 탈레반에 의해서 붙잡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면서 미국의 고급 정보를 또 유출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탈레반에서 데려와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이 정부가 데리고 빼왔다고 하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대대적인 그런 만찬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병사도 전쟁터에서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오바마에게 반했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버그다를 병사를 탈레반에서 빼오기 위해서 많은 전투 그 부대원들이 6명이나 이렇게 사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정부는 원래 이런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면은 절대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뒤에서 이렇게 많은 악한 테러리스트 5-6명을 풀어주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도 그냥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극비리의 모든 일을 덮고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부대원 병사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 오바마 정부는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점점 더 인기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그 정직성과 이 윤리 문제가 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직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요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그만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천국 가서는 그거는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약속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증거자의 행동과 말이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신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들이, 선포된 말씀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도 바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도직으로 세워주시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치셨습니다.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축복하심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업의 보증금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누리도록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그 근원에는 성령님이 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로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목회적 그 행위, 그 모든 결정의 그 근거에는 자기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목회와 교회의 바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